욥기 1장과 2장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욥기 3장에 가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또 이어서 욥의 친구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욥기 1장과 2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떤 관점으로 3장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냐 하는 그 관점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뒤에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시죠.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까?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졸졸졸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만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도 동행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몸을 입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것은 몸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셔서 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방향,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하나뿐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은 하나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고난으로 가셨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자리, 십자가 고통의 길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방향이란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로 가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뒤에 분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고난인 거죠.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통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로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유일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믿고 무작정 고생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고난의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의 의미를 늘 생각하며 그 고난을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죠.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끝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끝인가? 아닙니다. 고난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고난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스리는 자리로 갑니다. 왕노릇하는 자리로 가지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바울도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디모데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자, 고난으로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가끔씩 인용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자신을 무엇으로 채운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채운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사도 바울의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엉뚱한 좀 세상에 허황된 꿈을 가지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과 함께할 저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직 육신을 벗지 않고 육신을 입고 있는 현재를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고난으로 설명하죠. 그리스도, 그 고난은 자기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고난이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또한 어디로 초대하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으로 초대를 하죠. 자, 디모데후서 그 이후에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디모데를 고난으로 초대한 다음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고난을 받지만 앞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현재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있는 현재를 고난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디모데를 동참하기를 요청하면서 왜 바울이 고난을 받느냐 하면 그가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바울이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럼 재현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왜 재현을 하느냐 하면 처음껏 진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뭔가 신앙의 득도를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어떤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의 고난이지 고난받는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 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의 고난,
원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당하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난의 말을 한 뒤에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무엇을 합니까? 왕 노릇을 할 것이다. 자,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증언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증언하느냐 하면 나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무엇에 참여하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거쳐서요? 고난을 거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거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데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데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분의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따르고 고난의 길을 걸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맨 먼저 했던 일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짐승과 새 가운데 번제를 불태워 제사를 드린 것인데 어떤 짐승을 잡았죠? 정결한 것을 잡았죠. 정결한 것을 잡아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사람들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히 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괜히 엉뚱한 꿈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불의한 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지요? 노아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결한 것이 피를 흘림으로 정결한 것의 희생을 통해서 정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예를 제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것의 희생을 통해서 정결하지 못한 것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이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죠. 스스로를 의롭다고 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두고 뭔가 자기를 개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소망이 없는 자들, 세리와 창녀와 같이 누구나 인정하는 소망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바로 이러하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욥기는 사실 누구와 누구의 대화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시작이 되죠. 욥이 고난 중에서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갑줄로 주셨다. 그러니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욥기를 보지 말자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알맹이는 쏙 빠뜨리고 그냥 겉만 핥다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진정한 알맹이는 이제 3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란 표면적으로 사탄의 시비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무엇에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응하는 이 욥을 건드림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가진 그 불만을 한번 제기해 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사탄은 전지전능합니까? 거리가 멀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는 아주 거리가 먼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죠.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로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탄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시니까,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전지전능하지 못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괜히 시비를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반기를 들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시죠. 그러나 사탄은 뛰어봐야 벼룩이죠. 요즘 벼룩 보기가 힘든데 뛰어봐야 벼룩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있는 욥조차도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만들고 싶었지만 절대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통치에 그야말로 순응하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순응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해주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팍팍 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들로 갚아주시니까, 뭔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보상이 있고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거두시죠. 욥의 상황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한순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비참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해질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자였기 때문에 욥에게 일어난 현실은 충격이 훨씬 더 컸지요. 아주 놀라운 그런 절망적인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울면서 아무도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보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이죠. 하나님은 욥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붙잡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형편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욥도 그대로 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사탄의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지금 욥을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하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한 사람이었으나 중간에 사탄이 시비를 걸었으나 사탄의 활동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욥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 통치의 깊은 의미로 욥을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팔게 했지만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과는 아무 관계없이 인자는 작정된 대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욥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통치에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욥에게 하나님 나라 통치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겠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있는 욥이지만, 그러나 그 욥을 하나님 나라 통치의 의미 속으로 더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탄이 뭘 해도 관계없이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깊은 의미로 욥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자, 욥에게는 두 번에 걸친 고난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그 가려움들을 긁고 있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 있죠. 자, 이 두 번의 고난에 욥이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처음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욥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조건 찬송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옳다. 지금 이렇게 첫 재앙을 맞을 때 반응을 했죠. 자, 두 번째 고통이 찾아왔을 때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2장 9절과 10절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도 오지만 화도 오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화를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죠. 복이 오든 화가 오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 두 번의 고통 앞에선 욥의 고백이 큰 차이가 없죠? 자,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죠. 두 번에 걸쳐 욥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욥의 생각은 확고하다는 말이죠. 두 번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욥의 생각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복이든 고난이든 모든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나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어서 어떤 원망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통치 방식에 나는 무조건 순응하겠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죠.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신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의 고백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정도를 고백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데리고 가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내다봤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씨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봤죠? 예수님의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을 창조부터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사는 욥이었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욥 역시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시대에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궁극적으로 욥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의미를 욥도 당연히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욥이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 잘 아시죠? 우리 해마다 고넬료 초청을 하기 때문에. 자, 고넬료를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자,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회당 예배에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도 부분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회당 예배에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당시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고넬료가 또 무엇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제를 많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받은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고백하느냐 하면 구제함으로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 이 고백으로 구제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는 지금 누구와 비슷한 상황이냐 하면 욥과 비슷한 상황이죠. 욥에게 두 번의 고난이 왔을 때 그의 고백이 뭐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에게 화가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의 수준과 같습니까? 고넬료의 수준과 같지요. 많이 구제를 베풀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비슷한 수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이끄시느냐 하면 복음을 듣게 하시죠.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은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모두가 누구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고넬료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에게 더 깊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욥을 이끄시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 욥을 세우시면서, 고난의 자리에 욥을 서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의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내가 잊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말이죠. 욥은 예수님보다 약 2000년 정도 앞선 인물이겠습니다만 욥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욥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까닭 없이 고난을 받잖아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의로우신 분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욥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자가 까닭 없이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므로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욥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진정 고난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지금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에 주목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 진정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휴가철이기도 하고 방학이기도 하고 또 날씨가 더워서 굉장히 좀 느슨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년 1월 1일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현재는 뭐냐?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겠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서므로 예수님 고난받으심의 의미를 잊지 않고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나 같은 이방인이 나같이 자격 없는 세리와 창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퍼스에 산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면 우리 신앙은 그때부터 방향을 잃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해가 가기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는지 아멘을 하지 않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 주님 오시면 여러분 내년에 가지는 그 어떤 소망보다 비할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희락과 그 쾌락을 어떤 방해도 없이 누리게 될 텐데 왜 주님 오시는 게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분명한 방향과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편하게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이 땅에서 호주의 국민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했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십니다. 지금 나도 그분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당하심에 있으니 어떤 상황이나 내 인생의 어떤 바람이나 소원,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나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자랑하고 그 뒤를 즐거이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